이제 여러분을 2000년 전 갈릴리로 초대합니다. 한적한 언덕이 올리브나무 잎사귀 사이로 스치는 바람 소리만이 들립니다. 사람들이 하나, 둘 모여듭니다. 피부에 햇살을 스민 농부들, 하루 일을 잠시 멈춘 어머니들, 궁금한 마음에 모인 열심당원들, 그리고 희망을 가져보려는 거지까지. 그들은 모두 한 소문에 이끌려 이곳에 왔습니다. 왕도 아니고 저 유명한 랍비도 아니며 전쟁을 외치는 군인이나 예언자도 아닌 나사렛 마을의 한 목수가 말한다기에요. 그리고 그가 왔습니다. 별다른 행렬도 왕복도 높은 단상도 없이 그저 한 바위 위에 앉았습니다. 주위를 둘러싼 군중의 눈빛에는 호기심과 기대, 그리고 무언가 깊은 것이 스쳤습니다. 모든 것이 고요해졌습니다. 그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내뱉은 첫 번째 단어, 복이 있나니. 그 순간 오래된 세상의 기초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훗날 산상수훈이라 불리게 될 이 말씀은 그날 그곳에서는 단순한 설교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늘의 가치와 땅의 기준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조용한 혁명의 선언이었습니다. 그가 바라보던 사람들은 거대한 로마 제국의 그림자 아래 살아가던 평범한 이들입니다. 그들에게 복이란 힘이나 재물, 혹은 종교적인 완벽함을 의미했죠. 그러나 이 나사렛 목수는 달랐습니다. 그는 상처 입은 자들, 소외된 자들, 아무것도 가진 것 없어 보이는 사람들을 바라보시며 그들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선언하셨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이 한 문장이 군중이 알고 있던 모든 것을 뒤집어 엎는 시작이었습니다. 이제 우리의 여정이 시작됩니다. 그 언덕 위에서 울려 퍼진 목소리가 오늘날 여러분의 마음에도 전해지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그 언덕 위의 이야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선언,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라는 말씀이 군중의 가슴을 가볍게 두드린 직후 예수님은 두 번째 선언을 이어가십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임이라. 이 말씀은 단순한 힘내라는 위로나 세상적인 긍정의 메시지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늘로부터의 놀라운 초대장입니다. 슬퍼하라, 울라, 깨어진 이 세상의 죄와 불의와 고통을 마음 아파하라는 초대말입니다. 당시 사회에서 애통함은 약함의 표시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눈물을, 그 깊은 슬픔을 복된 상태로 선포하십니다. 왜냐하면 그 진정한 슬픔이야말로 이로의 하나님을 마주할 수 있는 마음의 문을 열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약속하십니다. 그런 마음으로 흘리는 눈물은 결코 헛되지 않으며 하나님의 위로가 그 자리를 채울 것이라고요. 그리고 바로 이어서 아마도 군중을 가장 당황하게 만든 세 번째 선언이 터져나옵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임이라. 온유함이라는 말이 들리자 사람들은 서로를 바라보았을지도 모릅니다. 당시 로마의 철권 통치 아래에서 온유함은 무기력함과 동의어였습니다. 그것은 약자에게 주는 위로의 말일 뿐 실제 세상을 이끌어가는 덕목이 아니었죠. 하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온유함은 전혀 다릅니다. 그것은 통제된 힘, 길들여진 강함입니다. 마치 주인의 명령에만 반응하도록 정교하게 훈련된 용맹한 군마와 같습니다. 자신의 권리와 힘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보복이나 폭력이 아닌 인내와 사랑으로 선택할 수 있는 그 마음의 상태. 그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온유함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약속하신 기업은 단순한 토지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유산이었습니다. 이어지는 네 번째 선언은 이 모든 설교를 관통하는 열정의 핵심을 드러냅니다. 위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임이라. 예수님은 여기서 피상적인 갈증이 아닌 영혼 깊은 곳에 타는 듯한 갈망을 아시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정의만이 아닌 자기 내면의 깊은 곳까지 유롭게 되고 하나님의 원래 뜻대로 거룩해지기를 절실히 원하는 사람들. 이는 결코 영적 무기력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 안에 심어주신 그 참된 삶에 대한 강렬한 사모함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갈망이 채워질 것이라고 선포하십니다. 줄이고 목마른 자는 결코 버려지지 않을 것이며 그들이 찾는 의와 진리가
그들을 배부르게 할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그 언덕 위에 모인 사람들의 마음이 어떻게 울렸을지.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한다고, 이런 생각들이 스치던 그때 예수님의 말씀은 더 깊이, 더 넓게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풍경 속으로 안내합니다. 이제 예수님은 은혜를 받는 자에서 은혜를 비추는 자로 우리의 시선을 이동시키십니다. 다섯 번째 선언이 울려 퍼집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임이라. 여기서 긍휼은 단순한 동정심이 아닙니다. 마음이 움직여 고통받는 이에게 다가가 손을 내미는 적극적인 자비입니다. 상대방이 합당하지 않아도 보답을 기대하지도 않은 채 내어주는 용서와 자비의 행동이죠. 예수님은 이 삶의 방식을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는 사람의 확실한 증거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남에게 베푸는 그 긍휼이 결국 우리가 하나님께 받게 될 응답의 기준이 될 것이라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가장 순수한 내면의 상태를 바라보는 여섯 번째 선언.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임이라. 청결하다는 말은 외적 순결보다 훨씬 깊습니다. 이중성이 없고 숨은 동기가 깨끗하며 오로지 하나님을 향한 마음입니다. 거짓과 위선, 탐욕과 교만으로부터 자유로운 영혼의 상태를 말합니다. 그리고 그 약속은 놀랍습니다. 하나님을 볼 것임이라. 이는 단지 내세의 소망만이 아니라 지금 여기서 하나님의 임재와 뜻을 분별하며 살아가는 삶의 실제를 의미합니다. 마음이 청결해야 비로소 하나님을 제대로 볼 수 있다는 영적 진리의 선언입니다. 다음은 하나님 나라의 평화, 참된 화목의 일꾼을 위한 일곱 번째 선언.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임이라. 예수님은 화평을 사랑하는 자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화평을 만드는 자를 말씀하십니다. 분열과 갈등이 있는 곳에 찾아가 이해와 용서의 다리를 놓는 용기 있는 행동을 하는 이들을 말이죠. 이는 쉽지 않은 일입니다. 때론 양쪽의 비난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러한 자들이 하나님 가족의 가장 깊은 정체성,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름으로 불리울 것이라고 선포하십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화목 사역을 본받는 참된 자녀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놀라운 복의 선언을 현실의 어두운 그림자를 직시하는 말씀으로 마무리하십니다. 여덟 번째, 그리고 아홉 번째 선언은 하나에 연결된 약속입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이것은 가장 파격적이고 충격적인 선언입니다. 예수님은 박해 때문에가 아니라 박해 가운데서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왜냐고? 당신이 진정으로 이 산상의 가치관으로 살기 시작하는 순간 당신은 어김없이 이 세상의 시스템과 충돌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탐욕 대신 나눔을, 증오 대신 용서를, 거짓 대신 진실을 선택할 때 세상은 당신을 위험한 존재로 보거나 무시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바로 그 지점, 그 고통과 낙인 찍힘의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장 밝게 빛난다고 말씀하십니다. 박해는 당신이 옳은 길 위에 있다는 반대 증거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소유권을 확인시켜주는 표지입니다. 그래서 기뻐하라, 즐거워하라는 인간적으론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을 내리십니다. 그 이유는 하늘의 소망의 근거, 썩지 않는 큰 상이 약속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8개의 선언, 아니 실제로는 9개의 복된 선언이 울려 퍼진 그 언덕. 예수님은 권력자나 부자, 목소리 큰 자가 아니라 잊혀진 자들, 마음으로 부르짖는 자들을 바라보시며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으로 선포하셨습니다. 이것은 단지 위로가 아닙니다. 세상의 가치 체계에 대한 선전포고이자 새로운 왕국의 헌장을 공포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좋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말씀은 가르침의 초점을 바꾸어 이 새로운 왕국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그 구체적인 실천의 길을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군중은 여전히 첫 번째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박해받는 자가 복이 있다는 선언은 여전히 그들의 머릿속을 맴돌고 있죠.
그때 예수님은 그들에게,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우리에게도 가장 날카롭고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십니다. 너희는 왜 여기 있느냐? 단지 새로운 가르침을 듣기 위해서인가? 아니면 진짜로 새로운 삶을 살 준비가 되어 있느냐? 그리고 예수님은 입을 열어 우리를 직접적으로 겨냥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한마디로 우리는 세상의 보존제라는 것입니다. 소금이 부패를 막고 음식의 본맛을 내듯이 우리는 이 썩어가고 부패하는 세상 한가운데 서서 진리와 정의와 선함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도록 막아야 하는 존재라는 선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즉시 경고를 덧붙이십니다.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우리가 이 세상의 가치관에 동화되어 우리 안에 있는 그 독특한 짠맛, 곧 하나님 나라의 구별된 특성을 잃어버린다면 우리는 더 이상 아무 쓸모가 없다는 엄청난 경고입니다. 이어서 예수님은 두 번째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빛은 숨길 수 없습니다. 산 위에 세운 동네는 저절로 드러나고 등불은 밑에 두지 않고 등경 위에 올려 최대한 많은 곳을 비추게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 우리의 선한 행실이 사람들 앞에 드러나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그 목적은 우리 자신을 드러내기 위함이 결코 아닙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들로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우리의 삶은 단지 개인의 성공이나 도덕적인 모범을 보여주는 전시장이 아닙니다.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아름다움, 하나님의 사랑이 비춰지는 투명한 유리창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착함이 아닌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의 착하심이 드러나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예수님의 설교는 가장 충격적인 전환점을 맞이합니다. 모든 사람이 숨을 죽이며 경외하는 그 순간이 왔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온전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 한 문장이 그 언덕을 뒤흔들었을 것입니다. 율법은 그들의 정체성이요 삶의 전부였습니다. 모세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 그런데 이 나사렛 목수가 온전케 하리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해석이나 설명을 넘어서는 율법에 대한 완전한 주권과 권위를 선포하는 말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귀를 의심했을지도 모릅니다. 이 사람이 대체 누구시기에? 예수님은 멈추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구체적인 예를 들어 옛 법과 새 법, 혹은 옛 이해와 참된 완성을 비교해 보이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예시. 살인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모두가 아는 명백한 계명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렇게 덧붙이십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이것은 법의 변경이 아닙니다. 이것은 법의 심화입니다. 예수님은 외적인 행위를 금지하는 수준을 넘어 그 행위를 일으키는 마음의 근원을 파고드십니다. 분노, 모욕, 경멸, 이러한 마음의 상태 자체가 이미 살인의 씨앗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사랑의 관계가 끊어진 상태, 영적인 죽음의 초기 증상입니다. 예수님의 초점은 규칙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관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예물을 제단 앞에 드리다가 형제에게 원망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제사의식보다 형제와의 화해가 더 시급하고 중요하다는 선언입니다. 하나님은 형식적인 예배보다 진실된 관계의 회복을 원하십니다. 두 번째 예시가 이어집니다. 더 민감하고 우리 모두의 마음 깊은 곳을 찌르는 예시,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다시 한번 예수님은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기준을 놀랍도록 높이 끌어올리십니다.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그 여자와 간음한 것이 되느니라. 여기서 예수님은 단순히 규칙을 더 엄격하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거룩함의 영역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죄는 이미 손으로 저지르는 물리적 행위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머무는 시선, 상상, 욕망에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를 억누르고 더욱 죄책감에 빠뜨리기 위한 말씀이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를 속속들이 침식시키는 그 조용한 독, 마음의 부패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하기 위한 치료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유명한 극단적인 표현을 사용하십니다. 만일 내 오른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오른손이 찍어내버리라. 이 말씀의 의미는 문자적으로 신체를 훼손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삶에서 죄를 끌어들이는 통로나 습관, 관계를 단호히 끊어내라는 절실한 명령입니다. 잠시의 쾌락이나 편리함이 영혼의 영원한 파멸보다 소중하지 않다는 것을 깨닫고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죄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경고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소금이여 빛이다. 하지만 그 소금과 빛의 삶은 형식적으로 율법 조문을 지키는 데 있지 않다. 그것은 너의 마음 깊숙이 가장 은밀한 곳까지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사랑으로 채워지는 데 있다. 우리는 지금 단지 규칙의 목록을 듣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의 마음가짐에 대해 배우고 있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점점 더 깊어지고 우리의 마음속 가장 편안하고 합리화된 영역까지 파고듭니다. 이제 우리는 산상수훈 중에서도 가장 도전적이고 논란의 중심에 섰던 주제로 들어갑니다. 원수 사랑 외의 선언입니다. 군중은 아마도 숨을 죽이고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분노와 욕망의 뿌리를 드러내시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불편한데 이제 그분은 그들의 세계관의 중심축을 흔드는 말씀을 하십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그들은 고개를 끄덕였을 것입니다. 당연하지. 이웃은 같은 민족, 같은 공동체를 의미했고 원수는 당연히 미워하고 복수해야 할 대상이었습니다. 그것이 정의라고 배웠고 그 시대의 생존 법칙이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목소리가 다시 들려옵니다. 모든 것을 뒤집는 그 접속사와 함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 말씀은 비유가 아니었습니다. 은유도 아니었습니다. 로마 군인의 강압에 시달리던 그 시대 폭력적 독립을 꿈꾸던 열심당원들이 가득했던 그 군중 앞에서 예수님은 보복의 시스템 자체를 무너뜨리시는 선언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여전히 가장 피하고 싶은 가장 불편한 명령입니다. 이론적으로 들을 때는 아름답고 고상합니다. 원수 사랑 말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실제하는 얼굴과 이름, 지워지지 않는 상처와 기억을 가지고 우리 앞에 서는 순간 우리의 마음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 사람을 축복하라니?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라니? 그것은 나에게 한 상처를 부정하는 것이고 정의를 배신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 바로 그 순간 우리의 마음속에서 싸움이 일어나는 그때 예수님은 우리가 이 모든 것을 왜 해야 하는지 그 이유를 말씀하십니다. 이같이 한 것은 너희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단순히 착한 사람이 되어 보자는 권고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닮아 가라는 창조적 초대입니다. 우리가 믿는다고 고백하는 그 아버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선인과 악인에게 비를 내리시며 의인과 불의한 자에게 해를 비추시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은 반응적이지 않습니다. 조건적이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 결정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창조적이고 주도적입니다. 그 사랑의 본질 자체가 선물이기 때문에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사랑의 모델입니다. 이것은 나약함이 아닙니다. 학대 앞에서 침묵하라는 말도 아닙니다. 이는 받은 증오를 그대로 되돌려주지 않기로 하는 적극적인 선택입니다. 복수의 고리를 끊어버리고 긍휼이라는 새로운 가능성의 문을 열어 제끼는 용기입니다. 예수님은 냉정하게 지적하십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평범한 인간적 사랑의 수준에 머무는 것은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가장 타락하다고 여겨지는 사람들도 그 정도는 합니다. 원수를 사랑하라는 이 명령은 바로 신적인 사랑, 아가페의 사랑으로 우리를 초대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산상수훈은 감동적인 철학에서 우리의 삶을 철저히 재편해야 하는 불편한 진실로 바뀝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선택권을 주고 계신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하나님 나라 사람들의 본질적 모습을 설명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산상수훈의 중심입니다. 단지 가족과 친구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나와 생각이 비슷한 사람에게만 친절한 것이 아니라, 가장 사랑하기 어려운 자리에서 가장 손해보는 것처럼 보이는 순간에 긍휼과 용서를 선택하는 법을 배우는 것. 왜냐하면 하나님이 바로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원리는 설교의 후반부에서 다시 등장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비판하지 말라고 경고하실 때 그 뿌리는 같습니다. 나를 상처 준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가가 화려한 예배식이나 신학적 지식보다 당신의 믿음을 더 정확히 드러냅니다. 십자가를 깊이 생각할수록 이 말씀의 무게가 더 느껴집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그 사랑, 그것이 바로 원수 사랑의 정점이셨습니다. 우리는 그 사랑을 받은 자들입니다. 이제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통로가 되어야 할 자들입니다. 다음으로 우리는 예수님이 이 사랑의 원리를 어떻게 우리의 일상적 판단과 비판에 적용시키시는지 보게 될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의 설교는 우리의 대인관계에서 가장 흔히 그리고 가장 은밀하게 발생하는 죄, 남을 판단함을 향해 날카롭게 초점을 맞춥니다. 이 주제는 방금 들었던 원수 사랑의 가르침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하나님 나라의 또 다른 핵심 원리입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이 말씀으로 예수님은 마태복음 7장을 시작하십니다. 이것은 성경 전체에서 가장 많이 인용되면서도 가장 많이 오해받는 구절 중 하나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이 말씀을 아무도 다른 사람의 행동에 대해 의견을 말해서는 안 된다 는 식의 무분별한 관용의 메시지로 예곡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뜻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분은 분별력을 버리라거나 죄를 무시하라거나 진리를 외면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이 경고하시는 것은 훨씬 더 위험한 것, 의로움으로 위장한 위선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삶을 심판하는 태도, 즉 그들의 가치와 영적 상태를 최종적으로 단정하고 정죄하는 마음가짐을 경계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를 설명하기 위해 당시 청중에게도 오늘날 우리에게도 강렬한 비유를 사용하십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상상해 보십시오. 눈에 커다란 들보, 기둥, 가 박혀 있는데 다른 사람에게 다가가 저기 당신 눈에 작은 티끌, 부스러기, 이 있네요. 제가 빼드릴게요 라고 말하는 사람을요. 이는 터무니없고 우스꽝스러운 광경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 우스꽝스러움을 통해 우리에게 경고하십니다. 그분의 목적은 우리를 조롱하거나 부끄럽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과장법을 통해 진리를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타인의 작은 결점이나 실수에는 놀랄 정도로 예리하게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정작 자신의 훨씬 더 크고 분명한 결점, 영적 나태함, 교만, 비판적인 마음에는 완전히 눈이 멀어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핵심 문제는 고침이 아닙니다. 핵심 문제는 교만입니다. 나는 저런 사람이 아니야 라는 마음, 내 죄는 사회적으로 용납되거나 덜 심각한 형태라며 자신을 합리화하는 태도, 그리고 매일같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가장 기본적인 사실을 망각한 채 살아가는 마음이 문제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단지 문제를 지적하고 조롱으로 끝내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언제나 그렇듯 대안과 길을 제시하십니다. 외식하는 자야,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이 말씀이 강력한 이유는 그것이 침묵과 방관을 명령하는 말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그것은 겸손함에서 시작하라는 부르심입니다. 진정한 도움과 교정은 항상 반드시 자기 자신의 회개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다른 사람을 바로잡거나 비판하기에 앞서 마지막으로 내 마음의 들보를 진지하게 살펴본 것이 언제입니까? 내 안에 숨어있는 비판적 영, 교만,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은 것이 언제입니까? 만약 우리의 목표가 도덕적 논쟁에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끊임없이 나에게 베푸시는 그 긍휼로 다른 사람을 회복시키는 것이라면 우리의 태도와 말은 어떻게 달라져야 할까요? 산상수훈의 마지막 부분에서 예수님은 이 모든 가르침을 한 가지 황금률로 압축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그 전에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십시오. 진정으로 잘 보는 사람은 자신의 시야를 가리고 있던 것, 들보를 하나님께 용기 있게 내어 맡긴 사람입니다. 비판에서 자유로워진 마음으로 우리는 이제 하나님 나라 백성의 가장 포괄적인 삶의 지혜를 듣게 될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산상수훈 전체를 한데 모아 모든 청중, 그리고 우리에게 마지막이자 가장 중요한 질문을 던지십니다. 너는 이 모든 말씀을 어떻게 들었느냐?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여기서 예수님은 듣는 것과 행하는 것을 날카롭게 구분하십니다. 그리고 비유를 들어 설명하십니다. 지혜로운 사람,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입니다. 그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자기 삶의 터전이자 기초로 삼았습니다. 그는 그 위에 인생이라는 집을 지었습니다. 어리석은 사람,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입니다. 그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는 했지만 그저 흥미로운 개념 정도로만 여겼습니다. 그의 삶의 실제 기초는 여전히 편리함, 세상의 인정, 자신의 감정과 같은 흔들리는 모래 위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폭풍은 반드시 옵니다. 예수님은 폭풍 없는 삶을 약속하지 않으셨습니다. 시련, 고난, 비판, 실패, 불확실성, 이 모든 것은 우리 삶에 닥치는 폭풍입니다. 모래 위의 집, 폭풍이 오면 무너져 그 파괴됨이 심하였습니다. 기초가 없으니 예관이 아무리 멋있어도 결국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반석 위의 집, 폭풍이 와도 무너지지 아니하였습니다. 기초가 견고하기 때문입니다. 폭풍은 그 집이 얼마나 튼튼한지를 드러낼 뿐입니다. 폭풍은 기초를 만들지 않습니다. 폭풍은 기초를 드러냅니다. 이 비유가 우리에게 주는 마지막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산상수훈은 단지 들을 만한 아름다운 가르침이 아닙니다. 그것은 살아내야 할 삶이며 세워야 할 기초입니다. 지금 당신의 인생은 무엇 위에 세워져 있습니까? 세상의 성공, 타인의 시선, 금전적 안정, 나의 감정 같은 모래 위에 있습니까? 아니면 흔들림 없이 변하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그 반석 위에 있습니까? 예수님의 설교는 이 질문으로 끝납니다. 너는 지금 무엇 위에 집을 짓고 있느냐? 그리고 그 답은 우리 각자의 삶이 보여줄 것입니다. 이것으로 산상수훈의 내용적 흐름은 끝이 납니다. 여러분이 제공해 주신 텍스트는 여기서 설교를 마치고 이를 현대의 청중들에게 적용하며 도전하는 마무리 영상 대본으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